아멘. 오늘은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AD 64년에 발생한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그 당시의 소수 집단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김으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외부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였다면, 베드로 후서는 그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해 있던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주제, 베드로 후서의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 앞에서 성도들이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건, 원어적인 의미는 가치 있는 좋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거짓과 죄악이 난무한,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가장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좋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들만 만족해하고 우리들만 기뻐하고 주의를 지켰다는 거에만 만족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치 있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경건의 삶을 통한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말했던 그 8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 곧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거짓 교사, 곧 이단들의 정체가 어떠한가? 그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교회를 찾아와서 마치 양의 탈을 쓰고, 그 안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지만 양의 탈을 써서 어떻게든 성도들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베드로는 고발하고 있고, 또한 이들의 부패함 그리고 거짓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성도들에게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짐으로써 경건한 삶을 힘써 살아갈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이단들의 정체, 거짓 선생들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교사의 정체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의 공격 목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성도들의 도덕적인 탈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샛길로 자꾸만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통 교리에서 이탈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침투했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냐,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자꾸만 못 박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단들은 자꾸만 그런 가르침을, 참된 정통적인 교리를 성도들로 거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도덕적 탈선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호색하게 만들고 또 탐심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호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온갖 종류의 반복되어지는 성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호색을 즐기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호색의 길로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단들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 속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적인 문제들 항상 일어나는 것.
국내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의 종류들에 대해서, 그 이단들이 어떤 교주가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그래서 오늘날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여러 종류의 이단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간간히 거기서 발췌한 기사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 발췌한 것들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JM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JMS. 그러니까 정명석이라는 그 세 글자의 이름, 그 영어 이니셜을 따서 JMS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JMS라고 불리는 이단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사가 아까 말했던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가 여신도를 성폭행하여 무리를 빚은 사건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런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교주로 JMS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을 들 수 있다. 정명석은 여신도 성폭행으로 10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으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은 같은 범죄로 16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들은 왜 성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그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며, 모든 이단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동일하게 여기며 신도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세뇌한다. 자신이 구세주라고 성도들한테 계속 세뇌한다라는 것이죠. 정명석은 자신을 재림 메시아, 총재, 선생님으로 신도에게 부르게 했다. 정씨는 성적 관계가 타락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영적 행위라고 미혹했다. 그러니까 자신과 그 관계를 가져야만 그것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뇌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허락했고 거절하면 큰 일을 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이며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의 제자도 자신이 부르면 온다고 설파하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했다. 이 씨는 여신도에게 나는 성령이니 옷을 벗을 수 있냐며 에덴 동산에서는 다 벗고 있어도 악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고 했다. 이단 교주들은 자신을 신이라 세뇌하며 인간과 신의 경계를 구분하는 선을 넘어버렸고 신격화를 이용해 성적인 유린을 자행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는 성폭행 행위에 대한 종교적인 정당성을 성경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에 많이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단 교주는 성적인 행위를 운명이라 확신한다는 점이다. 탁지일 교수가 쓴 교회와 이단에 따르면 스스로를 메시아,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그들에게 성적 범죄는 선택이 아닌 자칭 구원자로서의 운명인 것이다 라며 스스로를 신격화한 존재라고 믿고 자신의 비윤리, 반사회적 행위를 불가피한 종교적 선택이라고 합리화한다. 이로 인해 종교적 확신범에 의한 범죄는 엽기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전했다. 교주들은 성적인 행위 또한 신의 뜻으로 여기며 운명으로 확신하기에 성적 유린도 과감하게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신도와의 성적 관계는 신이 주신 운명이란 공식을 대입한 교주들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부인하며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정명석은 메시아로, 이재록은 권능의 목자로 불리며 활동 중이다. 자신을 신격화하며 성적인 교리를 적용하고 자신의 성폭행 행위는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 믿으며 성범죄 행위를 벌인 이단 교주들. 이런 행위에 대한 수치심 부재와 이기적이며 진실성 없는 범죄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정신적 붕괴를 초래했다. 그 어떤 이유도 성폭행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며 정신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이단 교주의 성적인 폭력 앞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는 용기와
법적인 안전망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성적 타락의 아주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죠. 이보다 더 심하고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이단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은 또한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소위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감리교나 장로교, 여러 교단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그 중에 소수의 목회자가 있지만 또 그런 목회자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한 목회자인 저로서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느끼게 됩니다. 뭐 이런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이단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SBS 뉴스 자료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천지 내부 문서입니다. 과천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대규모 총회 성전을 짓는다면서 과천 지파에 67억, 대전 지파에 50억 원 등 전국 지파에 헌금 액수를 할당합니다. 신천지는 지난 20년 가까이 이런 방식으로 수천억 원을 이른바 내 자리 마련 건축 헌금이란 명목으로 걷어왔습니다. 확인 결과 신천지가 문서에서 건축 예정 부지라고 한 땅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건축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교인들로부터 거둔 거액의 건축 헌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 신천지에서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는 한 공익제보자는 그 돈이 여러 차명계좌로 분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직접 관리한 차명계좌의 잔액은 900억 원, 총회 전체로는 2천억 원이 여러 차명계좌로 분산됐고 그 돈은 주로 각 지파에서 가져온 현금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만희 씨는 그동안 교인들에게 자기 명의 재산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그만큼 깨끗하다, 내가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신도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이죠. 제보를 검증하기 위해 취재진은 한 달간 과천 일대 땅 수십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소유주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과천 미니 신도시 예정지 주변에서 수상한 땅을 찾아냈습니다. 공시지가만 17억 원이 넘고 시가는 28억 원에 달하는 이 땅의 소유주는 이만희 씨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고 말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말을 지어내가지고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당시의 이단이나 오늘날의 이단의 성격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물론 성적인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도 분명히 심각한 문제고 이단들의 아주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거짓 교리를 마치 참된 교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정작 구원과 생명과 영생에 있는 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그 길이 정작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들을, 그런 순수한 마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이단들, 또한 소수의 정통 교단에서의 교회와 목회자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다미 선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미가 다가올 미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데 이장님 목사라는 자가 그 주축이 되어서 1992년 10월 28일 24시 때 자신들이 휴거가 될 것이다. 휴거라는 말이 하늘로부터 들려 올려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말에 빠지게 되죠. 당시의 맹신도들은 시한부 종말론에 세뇌되어 학업이나 생업을 그만두거나 재산을 교회에 바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당시 기독교계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큰 파란을 일으켰죠. 저는 그때 당시 아마 어려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몰랐지만 제가 예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오후 예배 때 볼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언제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싶었던 영상을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한 6분 정도로
이렇게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간중간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뒤에 잠깐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 이들의 모임은 TV에서도 생중계가 되어지고 다미 선교에 빠진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뭐 그 휴거를 기다리는 모습들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휴거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에 일찍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열심히 드립니다. 정말로 열정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주장하던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의 실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많은 이단들 중에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면서 그날이 언제다,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거짓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위해 힘써야지 거짓을 위해 힘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단을 따른 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그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들 스스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엄청난 믿음이 있고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신천지가 우리가 포교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포교활동하는 것만 보면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정말 포교활동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힘써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고 심판받는 일이라면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데도 심판이라면 그들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절에도 오늘 본문 3절에도 말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스스로는 진짜 구원, 진짜 영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엄청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지만 그들이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 길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길이 아니라 이를 가장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도 이미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 이단들의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나고 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이죠. 거짓 선생들은 믿는 자들의 구원과 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내가 이용해 먹어서 내 유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죠. 진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믿기로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우리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 선생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느껴져서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내는 방법은 그들의 행동을 면밀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비록 거짓 선지자들이 말로 자신을 위장하여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그의 행위를 보면 그의 본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더 많은 거짓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칭 자신의 예수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맹신은 자칫 우리 스스로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맹신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있는가? 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되는 이유가 바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대로. 물론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있었을 때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걱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전히 누군가를 따라가길 원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의지하려고만 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을 것인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분별하는 능력을 스스로가 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들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음으로써 또한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의 생활을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하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자랄 수 없는 것이죠. 성숙할 수 없는 것이고 분별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잘 파악하고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려는 자들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에 대한 확실한 심판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전히 이런 이단들은 존재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것이죠. 이단들은 끊임없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에 의해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단들, 거짓 선생들은 언제 끝이 나느냐? 바로 마지막 심판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예수님 재림 때 심판받는 것처럼 모든 거짓과 이단들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러한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 곧 사단과 그 수하의 마귀들이 천상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았으며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 작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 때의 홍수 심판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겨우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도 의로운 롯을 제외한 모든 불의한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서 불의한 이단과 거짓 선생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단순히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믿음의 지식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잘했다 칭찬은 못 받을 망정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우리가 언제나 진리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아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만 강조한 나머지 내가 죄를 범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이런 안일한 태도로 죄를 쉽게 범하고 죄에 대한 마음 가운데 더욱더 담대해지는,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경건의 삶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고 세상의 풍조가 어떻고 유행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 믿음의 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길만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 길만이 진리고 그 길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길에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죄악된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그 멸망과 심판의 길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한 자들이 현재는 이 세상에서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도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이 형통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모순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아니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힘써 경건의 삶에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 번 더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당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은 결코 변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단의 문제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아는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지르는 또 하나의 실수는 자칫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내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언제나 겸손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의롭고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거짓을 물리치고 참된 진리 속에서 경건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일수록 많은 거짓 선생들과 이단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고 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리고 변함없이 이런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